따라합니다. 교회 봉사 꼭 해야 하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런 저런 일들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교회 봉사라고 하지요. 근데 이런 저런 일로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특별히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봉사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로 봉사자가 없다. 봉사자가.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봉사자가 부족하다, 봉사자가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대부분 가정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저 교회 가정에서 주부일만 하는 이런 여성들도 많지 않은 편이고, 또 성도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하러 가요?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봉사할 사람이, 봉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신도가 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헌신도가 예전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헌신도가 점점 낮아지고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굳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말 듣고 그럴 필요 있나? 그냥 편하게 나 혼자서 조용히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런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나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설교 제목처럼 교회 봉사 꼭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일만 해도, 학업 공부하는 것만 해도, 직장 하는 생활만 해도, 사업하는 것만 해도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바쁘고 피곤한데 교회 봉사까지 꼭 해야 합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뜰에 가면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세워놓은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동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이 되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의 쓰러진 동상을 일으켜 세워봤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두 팔이 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두 팔이 없어진 예수님의 동상을 놓고 교인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새로운 동상을 세우자. 아니다, 그러지 말고 팔 두 개만 만들어서 갖다 붙이자. 격렬한 토론 끝에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에 대해서 교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 하면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을 그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대로 세워두자. 그 대신에 팔 없는 예수님의 동상 아래쪽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팔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교인들은 이 글을 볼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게 됐고, 내 팔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팔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온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을 뭐 원어를 써가면서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교회 봉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팔을, 나의 손을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할 필요 없이, 교회 봉사가 뭐냐? 나의 팔을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것, 나의 팔로 예수님의 팔을 대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팔로 손으로 행하셨던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내 팔로 내가 대신해 드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 봉사다. 교회 봉사다. 성경 속에 보면 봉사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봉사를 받으라, 섬김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을 때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할 때,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을 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은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을 때 행복하기보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섬김 내가 받으려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마침내 결국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기꺼이 섬겨주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마냥 기뻐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채찍을 맞아도, 조롱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죽어도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고요. 매년 10월쯤 되면 각 부서에서, 찬양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여기저기서 봉사하던 봉사자들, 그들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요. 목사님, 내년에는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안 할래요.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저는 빼주세요. 빼긴 뭘 빼. 그래서 교역자들은 또 교회에서는 새로운 봉사자를 섭외하려고 이분 저분 찾아서 어느 부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래서 못해요, 부족해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교회 봉사하다가 옛날에 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봉사자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은 좀처럼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내년에는 저도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어디 봉사할 자리 좀 꼭 마련해 주세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든지 시켜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연말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멘이라잖아요. 아멘이라잖아.
이런 말을 좀 들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연말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우리 교역자들은 연말이 싫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말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봉사해야 됩니까? 왜 굳이 봉사를 해야 됩니까? 첫째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봉사해야 돼요. 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어, 몸뚱아리가 없어, 이러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어, 몸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시하시고 명령 내리면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순종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오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해야 되고, 새신자는 새신자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교회의 지체요 예수님의 팔이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봉사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일은 교인들의 봉사로 유지가 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 몇 사람 일부 빼고는 교회의 모든 일은 거의 다가 성도들의 봉사로 이루어져요. 봉사로. 교인들의 봉사가 없다면 교회는 운영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저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2000년이 넘도록 지탱해 온 것이에요. 내년이면 우리 명락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60주년이 돼요. 몇 년 된다고요? 60년이에요. 1965년 4월 15일이 되기 때문에 60년이 돼요. 지난 6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에 지나간 성도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봉사로 온 거예요. 봉사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성도인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또 60년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세 번째인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 다 해줘도 뒷부분도 안 하시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누가 많이 하느냐,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많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뭡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질수록 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은혜를 슬금슬금 잊어버려.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슬금슬금 식어져 버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교회 봉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봉사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봉사가 하기 싫어지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봉사를 피하려고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쓸데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교회 봉사 꼭 해야 되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한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첫째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주실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은사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은사를 한 가지도 봉사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적극 활용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적은 수의 일부의 교인들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놀아, 봉사하지 않아. 딱 한 번 예배만 딱 드리고 봉사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고 빨리 지치게 되고,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봉사에 참여합니다. 전체 교인 숫자 비율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수가 봉사에 참여하고 분담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저 한두 가지만 봉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힘이 덜 들고 훨씬 즐겁게 하고 훨씬 더 오래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분담을 해야 돼. 앞에 그냥 극히 적은 수만 죽으라고 일하고 지쳐 쓰러지고 나머지는 놀고,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봉사를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잘 활용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신의 일을 핑계로, 사적인 일을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종이고 청직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일이 있어도 내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주인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바쁘더라도, 피곤할지라도, 개인의 일이 많을지라도 교회 봉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 일은 다 하면서, 나 할 거는 다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피하는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것같이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교회 봉사는.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도 잘 못해. 지 혼자 잘난 척하고 해야지 남과하고 협력을 못해. 거기다가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금방 피곤해지고 쉽게 지치고 오랫동안 꾸준히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너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잘난 척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도 잘해요.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거나 지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모든 일은 마지막이 중요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도 했다고 해도 내가 칭찬받고 나만 기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봉사는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받으실 칭찬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몇 가지 기준이라고 할까요? 가지고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봉사할 때 첫째는 봉사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정말 잘하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교회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운영이 어렵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봉사하면 남들보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로 봉사하면 즐겁게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배워가면서라도 봉사하면 즐겁게 봉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만 봉사하겠다 하면 역시 교회 운영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한 곳으로 몰리거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바람직한 봉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요청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봉사한다고요?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요청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봉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유익이 되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해서 여기서 봉사해 주세요, 교회가 요청하는 봉사를 하는 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때로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가 요청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요, 무슨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봉사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요청하는 곳에 봉사를 해야 정말로 교회가 유익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다른 딸보다 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14년이죠. 그 언니까지 하면 7년을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어. 힘들 때마다 라헬 얼굴 쳐다보면 그냥 힘이 솟고, 지쳐 쓰러질 때도 라헬이 한번 웃어주면 힘이 솟아나고 7년을 일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지루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힘만 듭니다. 며칠이 7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로 인한 육체의 피곤을 수없이 호소한다. 그러나 그 피곤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이다. 교회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교회 봉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교회사의 돌연변이들이다. 이들은 교회에 숨어 들어온 종교인들이다. 교회의 가장 구석진 곳, 자신을 가릴 만한 기둥 뒤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실까? 교회 봉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원한다면 한 가지 이상의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을 졸라서라도 교회 일을 시켜달라고 매 달려라. 내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라.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인가. 내 아내가 나 대신 봉사할 수 없고, 내 남편이 나 대신 봉사할 수 없다. 내 부모가 나 대신 봉사할 수 없고, 내 자식이 내 대신 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만, 힘들지 않게만 교회 다니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돌연변이,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감당해야 될 봉사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봉사도 좋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든 마당을 쓸든 무엇이든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봉사는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내 마누라가 교회 권사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나는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요 받을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봉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일 때는요 그저 다른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받으면서 교회에 적응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다가 교회에 적응이 되고 주인의식도 좀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게 되면 어디선가는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오래되어도 늘 손님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내 교회 같지 아니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 꼭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상 꼭 해야 돼요. 항존 직분자들은 두 가지 이상은 봉사해야 돼요. 항존 직분자가 되어가지고도 그저 한 가지 한 가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교회 봉사 꼭 해야 하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속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교회 봉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